1절부터 이 8절, 1절부터 8절까지는 좀 복잡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뭐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시비를 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 초대 기독교가 당면한 최초의 그 대적, 최초의 갈등은 유대인들과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죄인들이 아니냐.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공격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세게 이제 공격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할례를 받았다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럼 아무 의미가 없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유대인이 그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유익이 있다. 유대인의 유익이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율법을 맡은 자이죠. 근데 율법을 믿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에게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겠죠. 그랬더니 믿지 않으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의롭고 미쁘신 분이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울이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아마 이런 오해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선동하는 자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 이제 9절부터 쭉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밀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인간론이죠. 바울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지, 특별히 율법에 비춰보면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율법에 비춰보면 인간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정말 요거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모든 인간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교회가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율법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복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제사 제도 같은 것도 다 율법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 나머지 613가지 제사를 빼고 난 나머지 부분들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들여다봐야 되냐?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죽어 마땅한,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죠. 날마다 죽어 마땅한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수없이 많이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다 심판하고 끝내려고 그러시는가? 아니, 그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 부활로 가도록,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 부활로 갈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로 갈 수가 있습니까? 율법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린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거조차도 잘 안 돼요.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듣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인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특별히 다윗,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역사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나아가는 이 수순을 오늘도 우리가 밟아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삽니다만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아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지.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인식이 있을 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 앞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거듭난 인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산상보원의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